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며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마음 깊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봄부터 지금까지 뿌려진 씨앗이 자라 열매 맺게 하신 주님, 저희 인생에도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며 복과 은총으로 채워주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난 반년을 살아오는 동안 때로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기도 하고 낙심과 좌절 속에 주저앉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주님은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으시고 안아주시며 걸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부족함을 통하여, 때로는 풍성함을 통하여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계절은 우리의 땀과 인내를 통해 맺어진 첫 열매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렸던 이들이 이제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창조의 섭리 가운데 때에 맞는 비와 햇빛을 내려주시고 거두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저희도 이처럼 믿음의 씨앗을 심고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로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 삶 속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순종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슴 졸이며 견뎌야 했던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평상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직장을 주시고 일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시고 친구를 보내주시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게 하신 것 또한 크신 은혜입니다. 때로는 병상에서,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에 내게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맥주절을 맞이하여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리더십 위에 성령의 지혜와 겸손을 더하시고 섬김의 본을 통해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안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며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만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시작된 변화의 시기에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와 애교, 모든 영역에 주님의 공의와 진리가 흐르게 하시고 분열이 아닌 연합으로, 갈등이 아닌 평화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서로를 적대시하여 총칼과 첨단 무기로 대치하고 있는 남과 북이 동포애를 회복하여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기를 소원합니다. 자영업자, 농민, 노동자, 직장인, 청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삶터에서 수고하는 이들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희망을 꿈꾸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며 회복되게 하옵소서. 찬양이 하늘에 닿게 하시고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며 선한 결단이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드려지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연약한 자가 힘을 얻으며 낙심한 자가 소망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이유가 넘쳐납니다. 이 모든 감사의 제목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저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그 자비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8절에서 13절 구약 847쪽에 있습니다. 시편 65편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다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에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골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탁으로 하늘을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주일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안 더우신가요? 덥지요? 예. 부목사님 에어컨을 하나 더 켜야 되겠습니다. 더운데 안 더운 것처럼 앉아있다가 다음 주에 안 나온 것보다는 말씀하시고 다음 주에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것 같지도 않은데 장마가 끝났다고 그러죠. 가장 무더운 또 기나긴 여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의 결과가 기후위기라는데 우리가 기후위기를 지금 몸소 겪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더위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무더위를 잘 이겨내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더위의 갈개교회 감자 수확 봉사활동에 지난 주일 오후에 참여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리고 또 갈개교회 하지 감자 비싸게 사주신 교우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작은 봉사가 갈개교회의 소망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소위 핸드폰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핸드폰 없이 지내신 교우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이 보급된 이후로 직접 만나기보다는 핸드폰으로 서로 소통을 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또 음성을 통해서 또 카카오톡이나 다른 메신저 창을 통해서 소통합니다. 카카오톡은 우리나라의 국민 메신저가 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경희대 김진애 교수의 그 말끝이 당신이다라는 책을 보면 문자 메시지를 보면 그 말끝을 보면 사람과의 사이가 친한지 안 친한지를 금방 알 수 있답니다. 또한 기쁜지 슬픈지도 알 수 있답니다. 말끝이 짧으면 친한 사이랍니다. 친할수록 어미를 일그러뜨려 쓰거나 축약어를 씁니다. 짧게 얘기하고 또 목적 없이 줄여 쓰기도 하고 종결 의미가 없이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끔 보고 쓰는 헐, 응, 알았어, 언제 오남, 먹고 갈게, 웜에, 벌써 이런 것들이 다 친한 사이에서 하는 축약어들이죠. 요즘 말로도 하지도 않고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죠. 친하지 않는 사이는 했습니다. 종결 의미를 쓴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글도 보았습니다. 어떤 아들이 엄마에게 카톡으로 엄마 생선을 어떤 게 좋을까 이렇게 보냈답니다. 엄마 생선을 어떤 게 좋을까? 엄마 머릿속에는 고등어, 갈치, 굴비 이런 생선이 떠올랐답니다. 굴비든 갈치든 고등어든 다 좋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답니다. 아들의 답장은 헐이었습니다. 헐. 아들의 뜻은 엄마 생일 선물이 어떤 게 좋아? 이런 생일 선물의 준말이 생선이었답니다. 우리가 가끔 단체 창을 보다 보면 해독 안 된 글자들이 굉장히 많지요.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그럴 겁니다. 생파, 질점, 자만추, 근자감, 개치존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들이 있습니까? 인사, 아싸, 마싸 이 카카오톡에서 자주 인용되는 글자들인데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무슨 글자의 준말인지. 저도 마찬가지로 어디냐 하면 교회, 응, 헐, 조심, 오케이, 알았어, 그랑께, 어찌했을까,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이 교수는 말끝이 당신이다.
이 글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끝을 맺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드러내기도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기도 하고 또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감사절에 적용하면, 맥주 감사절에 이 얘기를 적용하면 우리의 말 끝에 감사가 많은가 불평이 많은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중에 하나는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뜻을 알아듣고 세상을 인식합니다. 언어라는 기호를 공유할 때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도 제가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은 말로 합니다. 사랑 고백도 말로 하고 결혼 서약도 말로 하고요. 교회에서 세례 문답도 말로 하고 장로임직이나 권사임직, 임직 서약도 말로 합니다. 특별히 종교에서는 이 언어가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모아져서 형성된 게 경전입니다. 불교를 우리가 흔히 마음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불교에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시아문. 이와 같이 우리는 들었다로 시작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유교가 행함의 종교라고 말하지만 역시 말씀의 종교입니다. 자왈로 시작합니다. 자왈.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공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옛날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또 젊은이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로 시작되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어떤 사건을 일으키죠. 우리가 가장 듣는 우리의 속담 중에 한마디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은 말의 힘을 암시하는 격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도 있고 남을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갈수록 거칠어지기 때문에 사회가 거칠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이 유통되고 있는 언어가 난폭하고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거친 말, 기만하는 말들이 여과 없이 곧 사회에 통용되고 있고 소위 SNS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많지만, 많이 배웠지만, 풍요롭지만 사회는 거칠고 험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짓는 이 업보, 죄 중에 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구업. 입으로 짓는 업보, 곧 우리로 얘기하면 죄입니다. 죄. 말로 짓는 네 가지 업보, 악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네 가지 입이라고 해서 구사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악업을 보면 첫째로 망어입니다. 망어. 누군가를 속일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입니다. 둘째가 기업입니다. 도리 어긋나며 진실과는 거리가 먼 교묘하게 꾸며진 말입니다. 셋째가 악구입니다. 악구. 마구 꾸짖고 욕설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악성 댓글을 다는 것들, 이게 악구입니다. 넷째는 양설입니다.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말, 고자질하는 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금하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을 하나님께 드리고 서로에게 표할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가니에 단련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하나님께서도 수없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도가니에 단련한 은처럼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 감사의 표현이 첫째로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입술로 표현된 감사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에서 3대 절기로 맥주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이 절기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맥주절은 첫 수확의 절기였기 때문에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등으로 불려졌습니다. 23장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34장 22절에 보면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신명기 16장 10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애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첫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삼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첫 열매, 한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통해서, 이 감사를 통해서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교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곧 믿음의 선물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원망과 불평을 이겨내게 합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또한 창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목사였고 신학자였던 김교진 선생님의 스승인 묻지무라 간조 내총 감사함은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사의 그릇이 클수록 은혜가 크게 임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그릇이 많을수록 많은 은혜도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감사는 우리에게 좋은 양약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이런 재미있는 글도 보았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의 주소가 있다고요. 감사하는 성도의 주소가. 믿음도 은혜군 감사하면 축복리가 감사하는 성도의 주소다. 뭐 이런 얘기를 보았습니다. 불평하는 성도의 주소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뭐 이런 게 불평하는 성도의 주소다. 이런 얘기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소가 감사와 축복과 은혜와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가? 오늘 창세기, 구약 성경 창세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이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드라마가 있었더라고요. 또 영화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타인은 지옥이다. 이 말은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희곡 출구 없는 방에서 한 대사의 한 단어입니다. 곧 이 말은 인간은 타인을 지옥으로 생각하기에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자기중심적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을 경계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지옥으로 만들기 쉬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낯선 존재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곧 왕따를 시키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폴란드 유명한 시인이었던 아담 자가예프스키는 타인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시집도 썼습니다. 타인은 지옥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타인이 있기 때문에 내 존재를 정확히 알게 되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타인은 우리를 더 넓은 존재로 인도해 주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소위 우리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18장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대답해 주는 것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낯선 사람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고 정말 정성껏 대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유다의 남쪽 헤브론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정말 삼복더위 더운 날씨에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 근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낮에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생사를 곧 거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걱정이 되었는지 그들에게 달려가서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있었던 나무 그늘을 내어주고 정성껏 음식을 대접합니다. 음식도 값진 음식들이었지만 그 음식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자세와 손길이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신하가 왕을 대접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용숭하게 대접합니다. 곧 엄청난 최고의 환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용숭한 대접을 받고 그 사람들은 떠나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곧 축복을 해 주시죠. 곧 이삭이 이 자식이 없던 곧 자기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이삭이 되죠. 이 이야기는 어쩌다 보니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신하가 왕을 모듯이 이웃에게 최고의 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 나의 이웃을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맥주 감사제를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환대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환대할 때 나와 다른 타자는 지옥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 있는 교우들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고 환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절, 맥주 감사절의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중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우리 형제들을 나의 형제로,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곧 대접할 때 아브라함이 환대함으로 하나님을 영접했던 환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환대하고 대접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청년들, 연로한 권속들, 또 신앙의 뿌리가 약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교우들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형제교회로 자매교를 맺은 갈기교육계 교우들, 선교사로 파송한 김홍규 목사님, 무진 이름학교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환대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 건강한 주님의 몸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환대하십시오. 고난 중에 있는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십시오. 약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손을 내민 모임과 단체와 연대하십시오. 우리들이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아브라함처럼 낯설고 타인에게 기꺼이 환대와 존중의 식탁을 차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환대하는 믿음의 교우들로 살아가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의 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능력의 주 보혜사 성령의 함께 하시며 이루하시며 교통하심이 2025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여기까지 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웃을 환대하며 주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주의 백성으로 무진교회 성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